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가사 중에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우리 중고청 여러분들이 이 땅의 희망이요 이 시대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참 무거운 말씀이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새하고 주님은 흥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새하고 주님은 흥해야 합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생활을 억지로 강요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생수의 강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신선하고 좋았는데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점점 더 부담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의 신앙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바꾸지 아니하면 여러분 바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신선함, 처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첫사랑 이것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시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아침 해가 떠오르면 밤새 반짝반짝 거렸던 별빛들이 다 자취를 감추듯이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자 그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고 물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본 세례 요한은 조용하게 자기의 사역을 뒤로 하고 물러났던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30절을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새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동의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흥함과 동시에 나도 흥하고 나도 복을 받고 나도 잘 되면 다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렇게 같이 갈 수는 없어요. 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흥하게 하고 예수님 나라를 흥하게 하고 교회를 흥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흥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복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역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교회가 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교회가 흥하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나는 새하여 짐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흥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갈 수는 없다. 하나만 택해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택할 거예요? 예수님을 택할 거예요? 어때요? 대답이 힘이 없으십니까? 분명하게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와 예수님이 있다면 누가 먼저 흥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래도 아직도 아니시네. 상당히 여러분 부담되는 물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흥하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시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지가 있고 깨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24장로들이 자기가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면류관을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맥락이라 이 말이죠. 세례 요한도 내가 새하고 우리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24장로들이 자기들에게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면류관, 이게 그 사람의 면류관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씌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찌 면류관을 쓸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 면류관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면류관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나는 새하고 하나님이 흥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비천한 자리에 처해져도 좋습니다. 예수님만 흥하시면 나는 어떠하든 좋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는요, 이런 신앙 고백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잘되고 나도 잘되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알려지고 나도 알려지면 좋잖아요. 자꾸 나를 예수님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 욕심대로 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영광을 깨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 땅에 재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하고 주님이 흥해야 한다, 이 말은 주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이 흥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건강이 있든 없든, 내가 부하든 부하지 않든 나는 그건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최고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말.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 여천 중앙교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순수한 순전한 영적인 힘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현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우유부단해져 버렸습니다. 우유부단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덕분에 잘 됩시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 덕 좀 봅시다 이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네가 먼저 나를 예배드리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고 너를 높이 들어 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교만해지고 얼마나 우리 목이 곧아졌는지 하나님이 잘된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잘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순수한 믿음이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유부단해진 거예요. 결기가 있는, 결단이 있는 그런 믿음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천 중앙교 성도 여러분들 분명한 신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우리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새해진다 이 말은 내 자아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내 육의 생각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육의 욕망이 깨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새하여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커지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내가 약해지고 내가 낮아져야, 내가 겸손해져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가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쇠약해져 버렸어요. 내가 흥하고 예수님이 쇠해져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성공과 육신의 안일함과 육신의 영달만을 쫓게 하는 변화받지 못한 옛사람을 우리가 자아라 그럽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데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주님이 흥하고 나는 세야 되겠다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세하고 주님이 흥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 자아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요 변화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지간히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만나보면은요, 아직도 자아가 요구하는 대로 육신을 위해서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이 그냥 막 기고만장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도, 기도한다는 사람도, 직분을 가졌다는 사람도 육신이 펄떡펄떡 거리면 예수님이 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하려고 하면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도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 진짜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을 못해요. 내가 아직도 살아서 기고만장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적인지를 몰라요.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저는 족합니다. 주님이 찬양 받으시면 저는 그것으로 기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기분 나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다 엉망진창 만들어 보려고 하고 흐트러 버리려고 하고 깨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하는 것이 없어요. 부정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벌떡벌떡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새하고 주님이 흥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새한다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이건 이제 역설적인 것이지만은 내 영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인 이 주장이지만은 나는 새한다 이 말은 내 영이 살아 있어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거예요. 내 육신이야, 내 몸뚱아리야, 내 환경이야 어떻게 됐든 나는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참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것은 매우 좋고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육체를 따라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을 자기 의지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아를 전혀 깨뜨리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왜냐?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주님께도 도움이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대문어라고 그러잖아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은 다 불살라져도 도스토옙스키의 책만은 남겨놓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은 이 러시아 그 시베리아 있잖아요. 동토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얼어있는 땅, 추운 땅. 그 땅에서 유배 생활을 4년을 합니다. 4년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얼어있는 그 땅, 추운 땅에서 이 추위가 살을 막 파고드는 그리고 굶주림, 허기짐, 먹지 못함 그리고 이 발에는 족쇄를 5kg이나 되는 족쇄를 차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4년을 유배 생활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내가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그 유배 생활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나에게는 정말로 유익한 4년의 세월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배 생활하면서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소설을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작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스토옙스키가 머리로 글을 씁니다. 소설을 쓰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유배 생활에서 풀려나가지고 유명한 소설을 쓰잖아요. 그것이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 다음에 뭐 백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유명한 소설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은 갇혀져 있단 말이에요. 육신은 추위에 굶주림에 헐벗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kg이나 되는 족쇄를 발에 차고 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는 그의 마음은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으로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서 진리를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나에게 진리를 걷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다. 기적이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나는 기적의 삶을 살겠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유배 생활을
가는데 유배를 시베리아로 가는데 기차 타고 열차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잠시 이 정거장에서 멈췄는데 어느 여인이 신약 성경을 도스토옙스키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받아 들고 그 유배 생활에서 그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의 인격이 이렇게 훌륭한 소설을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벌이라든지 까라마조프 형제의 그런 책들 내용 다 뭐예요? 기독교 성경을 근거로 하는 그런 소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불태워져도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만은 남겨져야 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톨스토이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어떤 난관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겨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새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인 것이죠.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새해야 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영적인 은혜를 더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말을 나는 새하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대는 모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가 중심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다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물질도요, 나를 위해서 물질을 벌고 돈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인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교회가 먼저 흥해야 저는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요, 정말 영적으로 만족한 성도가 됩니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했는데 우리가 못할 리가 없어. 어디 있습니까?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티끌 모아 뭐라고요? 태산이다. 그런데 인터넷은 뭐라고 하냐면은 티끌은 티끌일 뿐이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런데 가는 말이 고우면 나는 바보 취급 당한다, 그렇게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헌신하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진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헌신하면 헌신장만 된다, 이렇게 완전히 이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너희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가거라. 네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까지 대주어라. 네 겉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속까지 다 주어라. 이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병신 취급당하고 정말 우스운 조롱거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을 확 뒤집어가지고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삶을 살고 있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 자기들 중심으로 살고 자기가 흥해야 되고 자기가 부자 돼야 되고 자기가 잘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새하고 우리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하여진 사람은요, 항상 내 안에 감사한다는 말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하여진 사람은 제가 뭐라 했어요? 영이 강하고 영이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감사가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만이 많았습니까?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억울했습니까? 지난 1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마지막 우리가 감사로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마무리는 감사로 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어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뒤로 물러나고 내가 별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대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신앙이 다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가는 것만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세월이 가도 내 신앙은 더욱더 꿈틀거리고 더욱더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영적인 믿음이 자꾸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도요 자꾸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세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존도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신앙을 다시 세웁시다. 우리 신앙을 바르게 합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좀 이름 한번 믿음을 가져보시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곳곳을 다 살피셔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온전하게 해주시고 약한 것이 있으면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하고 우리 주님이 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나는 새하고 우리 주님이 흥하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강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소원이었듯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고 하는 이 시대이지만은 우리 여천중앙교회 성도만큼은 언제든지 내가 세약해도 내가 뒤로 물러나고 내가 약해져도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 믿음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